날씨가 많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쯤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가끔씩 스포츠 중계 보십니까? 네. 네. 근데 한국 교포분들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요새 그 중국에 대한 감정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특정 나라나 어떤 민족을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좀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또 서로의 관계를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고 나서 뉴스를 통해서 그 올림픽에 참석하는 선수들이 좀 불평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전하는 기사들을 제가 좀 몇 가지 보았습니다. 선수촌의 음식이 너무 잘 안 맞는다거나 또는 얼음의 빙질이 너무 인공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키장이나 스케이트장의 그 빙질이 조금 선수들이 적응하기에 어렵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기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선수들이 최상의 자신들의 어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장 익숙하게 훈련했던 또 가장 자기가 좋아하던 음식을 먹었던 그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기에 임하게 된다면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런 일들을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음식이 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훈련하고 있던 그 환경과 좀 달라져서 얼음의 빙질이 좀 다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적응을 잘 하냐에 따라 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정말 많이 요구되는 자질 중에 하나가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거나 또는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으면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이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에 나가면 실수도 적게 하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운동선수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탄탄하면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창조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본기라는 것, 그 기본기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 이게 어떤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충실하게 지켜나가고 또 그것을 잘 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은혜를 맺기보다는 오히려 큰 실패로 그들의 인생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나는 기본기가 튼튼하게 갖춰져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내 기본기를 튼튼하게 지금부터라도 갖추고 내가 그런 기본기를 잘 갖추어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잘 갖춰진 기본기가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기들보다 물리적인 힘이 큰 군사력이나 어떤 강대함이 있는 나라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멸망시키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 이웃의 나라의 강대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 그 결과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힘센 나라가 또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큰 나라가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식민지로 삼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이 사가들, 성경의 사가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 또 힘든 고초를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의 원인을 이웃나라의 강대한 어떤 거기서 찾지 않지. 거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아시리아가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209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이 20명의 왕에 의해서 통치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왕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후를 제외하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 예후가 있는데 예후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간략하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목적, 그 이유를 상실해버렸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인 것을 말하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인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 가운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크셔서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유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이유를 잊어버렸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열왕기하 오늘 보면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세 오경이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신명기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끝나게 된 이 5개의 성경을 토라, 율법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성민서나 예언서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를 두게 되는데, 이 토라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된 상태에서 불러내신 분명한 목적을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불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불러내셨다라고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시고 불러내셨던 그러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 상태에서 고통당할 때는 주님,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는 것이죠? 제발 저희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저희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나서는, 그래서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거룩한 백성,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세 주님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자신들의
원함을 통해서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걸 좀 적용해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도 있고 제도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로컬 처치로서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과 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그것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죠. 우리 연구순 권사님께서 아까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50주년이 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신앙의 헌신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또 지금도 세워져 나가고 앞으로도 세워져 나갈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우리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목사님,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는 맞죠. 하지만 우리는 디모인 한인교회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데,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사랑하고 책임감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 직장에 대해서 사랑하고 책임감을 갖는 마음을 갖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감을 갖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또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공적인 예배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삶을 통해서 성실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제가 대선배님 아주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들보다 목회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몇 년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예배 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거짓말이거나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한 시간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게 줄 수 있을까를 더 간구함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정원희 권사님 죄송합니다만 연세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찬양을 드린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의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고 있는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아름다운 예배로서 더 은혜로운 예배로서 더 우리에게 충만한 부어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소망하고 좀 더 열심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되죠. 그게 될 때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실제적인 아름다운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단계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기본이 있는 것이죠. 그 기본을 건넜다고 어떤 것을 간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디모인 교회의 이 예배가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어떤 예배든지 간에 그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더 우리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 오늘 열왕기하 17장 8절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향하였습니다. 우상을 쉽게 얘기해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관심사와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혹시 난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생각이 많은 건 어떤 경우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평상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생각이 되게 많으면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적어지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단순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게을러서 대충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게 규칙주의자잖아요. 규칙주의자. 웨슬레 목사님이 홀리클럽, 신성불학부를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성서를 읽고 여러 가지 것들 활동을 하셨는데 항상 규칙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모든 것을 행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묻혀준 말이 야, 저 사람들 규칙주의자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규칙적인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단순화되고 심플한 모습으로 가게 될 때 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삶은 단순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세상 것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돼요. 야, 나는 식도락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 취미생활. 야, 나는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어. 나는 또 다른 어떤 탤런트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제가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기쁨을 주는 그것들로부터의 기쁨이 아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누리려고 하는 기쁨의 영역이 그 자리가 커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이거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재미가 없어서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더 즐거운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그게 뭡니까? 간구해 보세요. 성경님을 통해서. 제가 그런 걸 좀 느끼고 싶습니다라고 그걸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게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관심이 사라져요. 옛날에는 내가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은 차 소유하는 거 이런 게 내 삶에 있어서 즐거움을 주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의 거의 전부였다면 그게 조금씩 그 자리가 사라져 가는 거죠. 내가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좀 뭔가 대단한 거 한번 내가 역사적으로 남겨봐야지. 좋은 의미에 있어서 그런 비전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이 목이 메어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더 이상 쫓아가지 않게 되죠. 근데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무슨 단순히 금욕을 강조하거나 또는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소한 즐거움, 먹는 거 얼마나 즐겁고 또 멋있는 옷 입는 거 얼마나 좋고 또 좀 큰 집에서 지내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지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홀히 함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을 더 많이 뺏겨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세상 만족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기쁨의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마음은 이기심과 탐심, 욕심 같은 걸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욕심의 그 자리가 계속해서 비워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쫓고 있는지, 이 우상이라는 것은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만을 쫓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숙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내가 연약하다고 하지만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향해서 그걸 소망함으로 우리가 이 마음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걸 실패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오늘 엄청난 결과를 초래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돌이키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잘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잖아요. 돌이켜라, 돌아와라, 괜찮다. 한 번 실수할 수 있고 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욕심으로 채워져서 탐심과 이기심으로 너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건 내가 다 이해한다. 이해해. 그러니까 이제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다시 나와 깊은 관계의 자리로 돌아와주길 바란다 라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죠. 근데 안 들었어요, 그 말을.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경험이 축적되고 나면 그 경험이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쁜 쪽으로 사용되게 되면 우리는 아주 고집불통의 사람이 될 때가 있죠. 내가 경험한 것이 정답이야! 이게 맞아! 그리고는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교만함과 탐심과 고집과 소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께 주신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과 성령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고집불통의 자리에서, 교만함의 자리에서, 아직의 자리에서, 내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귀를 틀어막고 자기가 보고 싶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었죠. 근데 우리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우리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제게 찾아와 주셔서 이 고집불통과 이 아집과 이 소통하지 못하고 탐심과 욕심 가운데 이 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정말 뿌리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튼튼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나도 누리고 우리 공동체도 누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음성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복도 저희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